한국 교회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각시키는 반면 인성을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한국 기독교인들 대부분은 자신과 똑같은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상상하기 어려워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성장하시던 과정 중 경험을 통해 배워오셨던 것들이 있었으리라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릴 적에는 모르는 것이 있었으리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제사장들을 가르치시고 마리아를 꾸짖으셨던 분인데 무언가를 모르셨다 상상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와 연약함을 입고 세상에 오셨음을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들 또한 성령을 받아 사역을 시작한 후에도 배워나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전승이 오순절 기간 중 어느 한순간 갑자기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사도들은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고, 사도 베드로는 유대주의자들을 두려워하다 사도 바울의 맹렬한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완성형에 가까웠던 사도는 바울 1인이었는데 그 또한 핍박자였다는 평생 씻을 수 없는 과거의 경험과 또 14년간의 연단과 성찰이라는 다른 사도들이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보다 훨씬 오래되고 고된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도들의 생전에, 아무리 늦어도 사도 요한이 소천하기 전에 사도들의 가르침이, 사도들의 전승이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의심할 수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공생의 이전까지 완벽히 성숙되었을 수밖에 없었던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어떠한 실수도 없었기 때문이죠. 사도들이 소천하기 전까지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을 통해 채워졌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예정하신 바는 충족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성숙의 시기까지 범한 사도들의 실수와 부족함을 있었던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가장 큰 실책은 앞서 언급한 이방인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의 실책은 교리사상전에서 전투적 열의를 발휘하지 못했던 것임이 신약 성경 전반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보수 복음주의 교회 또한 사도들이 범했던 이 크나큰 실책을 사도들보다 훨씬 더욱 처참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장에서 이 실책은 적과 아군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피하 식별 부족 능력과 같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띠고 있기에 죄인들이 심판당하는 것보다 회심하여 구원받는 것을 자연적으로 갈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하는 악한 자들을 보아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사실상 다른 정상적인 기독교인들을 대하는 것보다도 더 우호적으로 대해줍니다. 심지어 20세기 후반 이후의 교회는 양적 팽창을 이루어 소위 성공하기 위해서 교인들을 잃기보다 이러한 행태를 뒤려 기독교적인 것으로 가르칩니다. 결국 개인적으로도 또 공동체 차원에서도 교회를 쪼개기 위해 악을 품고 달려드는 반기독교들마저 불쌍히 여기고 우호적으로 대하게 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분열을 멈추거나 교회 공동체를 떠날 이유를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계속 분열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사도들의 가장 큰 실책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반기독교도들이 교회 공동체를 틈타 들어와 반성경적 해석 관점으로 교회 공동체들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는 동안에도 사도들은 미온적으로 대처해 이를 그르쳤던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들의 가장 큰 실책이라 말하는 이유는 성경이 영분별, 즉 반기독교 세계관 및 해석 관점을 분별하여 격퇴하는 교리사상적 능력을 장로 이상의 모든 감독관들의 가장 기본적인 소양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당시 교회의 역사적 배경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이전 시리즈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애 중 이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반대하는 자들이 유대 공동체 안에 되려 신앙인의 탈을 쓰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유대 공동체는 십자가형을 외치는 대신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추대하고 모든 말씀에 복종했겠죠. 먼저 제사장들이 성전과 제사를 도구 삼아 자신들의 부를 촉적하며 로마 제국의 압제자들과 일종의 공존을 꾀하고 있었고,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하던 과정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사실상 사형을 명할 수 있는 종교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이들에게 제사의 종결,
또는 자신들보다 거대한 권위를 가진 영적 지도자의 존재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교리 사상적 측면에서 예수님과 유사한 부분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인간의 전통을 지키는 행위를 통한 행위구원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보다 사실상 높아진 장로들의 전통을 배격하셨던 예수님과 대치해서 수차례나 예수님을 암살하려 했습니다. 유대의 서민들은 로마 제국을 뒤엎는 사회혁명을 통해 자신들이 이방인들 위해 군림하고자 하는 인종차별적 사회해방주의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는 로마 제국의 관료들을 시해하던 암살단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아도 예수님을 대적했던 무리들 모두 로마 제국만이 사형을 집행할 수 있었던 시기에 암살을 자행할 여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공생애 중 예수님을 대적한 자들은 각각 종교, 사회, 정치의 분야에서 반기를 들었던 것뿐 아니라 여러 지역에 산계되어 있던 암살단과 연계되어 활동했던 것입니다. 이윽고 예수님의 승천 후 AD 70년에 이르러 예루살렘이 패망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괴멸시키는 과정에서 성전이 파괴되어 더 이상 제사를 드릴 곳이 없어졌습니다. 당연히 제사장 제도는 무너졌고 예루살렘을 중심 삼던 유대인들은 보다 넓은 로마 제국의 영토로 흩어져 나갔습니다. 제사장들 대신 바리새인들이 랍비의 형태로 백성들 사이에 산계되어 유대교를 이끌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였습니다. 이 바리새 랍비 중심 제도는 지금까지도 보수계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앞에 나서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들의 지배력은 사도들이 목회하던 시기와 교부들이 활동하던 시기에도 쭉 이어졌습니다. 교회가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제국 전역으로 번져나가는 동안에도 유대인들도 번져나가 여러 곳에 회당을 지었고 사도 바울은 이 유대 회당들을 중심으로 전도했기 때문에 극초반의 교회는 유대 회당 안의 한 부분으로 모이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교리 사상적으로 비슷한 면들이 많았던 바리새인들과 충돌하셨던 것처럼 교회와 유대인들도 같은 회당에서 모였기 때문에 그 회당을 중심으로 종종 충돌했습니다. 핍박을 받아 회당에서 쫓겨난 교회 공동체는 성도들의 가정에서 모이게 되었고 이로써 기독교의 가정교회 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연히 극초반의 교회 지도자들은 회당에서 복음을 먼저 듣게 되었고 하나님의 법을 이미 알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복음을 쉽게 빨리 이해할 수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는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도 랍비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하던 자들도 또 유대 암살단과 연결되어 있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교회를 핍박했던 첫 세력은 로마 제국이 아니라 유대교가 되었습니다. 반면 로마 제국은 이전 헬라 제국의 다원주의 정책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문화를 제국의 자산으로 간주했고 황제는 여러 민족들과 문화의 파괴자가 아니라 후원자로 자처했습니다. 사도들이 감독하던 극초반의 교회는 유대교의 한 지류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유대교도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려 할 때 되려 로마 제국의 관료들이 나서서 막고 보호하곤 했습니다. 복음을 듣고도 유대교를 벗어나지 못하던 자들 중 많은 수가 당시 헬라 문화의 영향도 받아 영지주의와 섞이기도 했습니다. 유대주의자들로 영어로 주데아이저들로 불리운 이들은 유대교, 이방의 신비주의, 은사주의, 암살단의 사상과 기독교 사상이 혼재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들 중 다수가 교회 지도자들이었고 아직 신앙이 연약한 교인들을 미혹해 유대교를 따를 것을 종용하며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비주의, 은사주의 이것도 부추겼겠죠. 이 사람들은 헬라 문화 영향으로 그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은사주의를 밀고 그랬겠죠. 또 은사주의로 자신들이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서 권위를 주장하곤 했겠죠. 결국 유대인의 외형을 갖추고도 인간 중심주의 세계관을 따라 예수님을 대적하던 무리들이 사도들의 시대에도 이어져 교회 안으로 파고들었고 1세기뿐 아니라 2세기까지 교회를 핍박하고 분열시키는 주요 반기독교 세력으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태동될 때까지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과 혁명을 추구하던 암살단이 예수님을 대적했고 로마 제국의 핍박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그들을 계승했던 유대주의자들, 주데아이저들이 교회를 핍박했으며
그 후에는 로마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교회를 핍박했고, 나중에는 황제 숭배를 중심 삼는 로마 제국 자체가 조직적으로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것입니다. 물론 유대주의자들의 핍박은 로마 제국의 핍박보다는 소규모였지만 교회 또한 지극히 연약했던 태동기였기 때문에 이들의 위협은 심각하게 다가왔습니다. 수사도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한 것을 피했던 것은 유대주의자들의 폭력에 의해 교인들이 시해당할 것을, 살해당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는 학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들의 위협이 심각하고 거대했던 것입니다.